말씀을 많이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틀만 지나면 무슨 날입니까? 네,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자는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3대가 같이 드린 예배고요. 1시간 당겨져서 3시가 아니라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2시. 예, 3시에 오면 끝났어요. 3시 오시면 안 되고 2시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와도 우리 장년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오늘 성탄의 순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성탄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시면 수지 맞는 거예요. 오후 하신 분은 2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다 같이 모이셔서 우리가 3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본받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픔도 있었고요. 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성탄이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준 것이 성탄의 소식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또 서로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주간을 의미하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절기로 대강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에 대한 말씀,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 감사와 소망이 넘쳐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니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린 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 대강절을 지내가면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감사와 소망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셨던 그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성경에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과 대화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10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다. 율법은 그저 형상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는 매년 되풀이되고 반복되어야 되는, 그래서 온전한 그러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 이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한 번의 제사로 다 완전해서 정결하게 된다면 다시 또다시 그런 반복된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 대속죄일에 그들은 양과 또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마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죄의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히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성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 곧 구약에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그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년 그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모든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렸던 그 대화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속죄제, 이 번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첫째 것은 율법이고요. 둘째 것은 복음입니다. 첫째 그 불완전했던 한계성이 있었던 그 율법은 다 폐하게 될 것이고 온전한 속죄를 통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거룩함을 주는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 여러분 그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기만 해도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매년 구약의 그 말씀처럼 죽어야 했던 그 제물들처럼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반복해서 죽었던 그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도록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고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우리와 같지 않게 죄가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이른다면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이때 죄인인 것 같다라고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천사장은 당신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가는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인이라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의인이라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때 어리석게도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천사장은 당신보다 더 탁월한 기억력으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한 선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추악한 죄들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천사장은 당신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 스스로, 나 자신, 내 손톱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왜 죄 없는 모습으로 와야만 했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물이 그렇게 죽어갔듯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구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창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장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을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가장 먼저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 그 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을 만들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질 수 없었던 구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과 죄가 가득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을 통해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아이가 진흙탕에 가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고 재밌게 놀았어요. 옷에도 몸에도 얼굴에도 손에도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다 놀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털어줄게. 너 깨끗하게 해줄게. 그래서 진흙 묻은 옷과 그 몸을 털어주고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줘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손에도 진흙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더러운데 누구를 깨끗하게 해주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더럽다고 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그러면서도 인간 되신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벌써부터 세우시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모든 세력을 결박하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수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발등상이 무엇입니까? 뭐 발 모양으로 된 동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상이나 이런 데 앉을 때 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발 밑에다 놓던 그런 발 받침입니다. 너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밟아버리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발등상이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서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밟고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결박하고 승리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겁을 줍니다. 누군가 너 죽을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좀 움찔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사탄으로부터 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께서 빼앗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죽음의 권세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공포에 떠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요, 높아진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강해지신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의 사역, 또 이 땅의 모든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낮아지심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낮아지시고 천해지시고 그런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세상의 방법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과는 거꾸로 가는 것을 봅니다. 누구나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미천해지기보다는 다 존귀함을 받고 싶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다 흐름이라는 것이죠. 강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은메달을 따도 억울해가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현 시대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알려주는 책으로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냐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지혜 있는 자, 선비, 이 땅에 변론가가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미련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볼 때 이게 참 현 시대랑 잘 맞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는가?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이 에이 그러면서 좀 미련하고 못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오히려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법하고는 정반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논리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성경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죄만 더해져가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련해져야 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멸시받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의 모든 사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성탄의 의미를 말씀 통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나눠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천해지셨고 약해지셨고 미련해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요, Moms in Prayer라고 MIP라는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 짝을 이뤄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 또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면서 엄마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들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동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요,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믿는 아이들과 같이 기도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또 이렇게 청소년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은요, 마치 굉장히 드러내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말을 꺼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적 분위기도 그래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라는 것에 대해서 뭐 만나는 사람들이나 어떤 그러한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고 또한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데 예민한 중학생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드러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청소년 복음화율이 한국이 3%가 안 된다고 합니다. 30명 중에 1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이런 일이 있자 실제로 그 학교에 조금 껄렁껄렁하는 이런 아이들이 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렸어요. 그냥 한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엄청 때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덩치도 있고 이렇게 맞고 다니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내가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려도 그냥 일방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맞은 것이죠. 얼굴에 멍이 들고요, 찢어지고요, 피가 나고요, 이런 얼굴로 집에 돌아온 것이죠.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싸워서 맞고만 돌아와도 놀랄 텐데 엄마가 그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묻죠.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도하는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이 엄마들 모임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방해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맞고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이 엄마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들이 그냥 울면서 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불길이 점점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학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학교 안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아이도 부모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실들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학교 안에 있었던 교사들이 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교사들 가운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청소년기에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교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가운데 이 일들이 청원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 학교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소가 제공이 되고 시간을 정해주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런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래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의 사역은 낮아지심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낮아지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미련해지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그 낮아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가장 천한 자가 되었지만, 죄인같이 여겨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낮아짐, 미련해짐, 그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 돼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본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나도 누구처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뭔가 천하를 호령하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내 인생의 롤모델은 저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고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어떤 이론적인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을 파고드는 우리 삶의
권면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총 111가지의 그러한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행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주님을 어떻게 본받아서 살아가야지에 되는 대해서 그 책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이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문화가 변했고 모든 것들이 다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잘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삶의 본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또한 회복과 또한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